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사오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어물고 그 지잔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아합 가문의 마지막 남은 이 아합 가문의 추종자는 아달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 내용까지는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 아합 가문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장면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남유다 땅에서 이 아달랴가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집 사람처럼 유다 여러 산당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하게 했고 바알을 섬기면서 또 유다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그릇된 길로 가게 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역대하 21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여호람이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이 창자에 심각한 병이 생겨서 한 2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이 비참하게 죽었고 백성들이 이 사람은 이 왕들의 이 묘실의 장사도 지내지 않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악했죠. 이 사람이 원래 왕이 될 때는 여호사밧 왕이 이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 이제 왕자들에게는 이제 재산을 넉넉히 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만 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 이 동생들을 다 가서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자죠.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 왕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이 사람과 결혼한 자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합 가문의 사람처럼 굉장히 악한 자가 이 여호람이었는데 그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서 예후가 심판을 집행할 때 그때 아하시야 왕도 죽었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이 왕의 자손들이 다윗 왕의 후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뭐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도 이 예후에 의해서 42명이 죽임을 당했고, 또 이 여호람이 지 형제들을 다 죽였잖아요. 보면 왕위 자리에 도전하지 못하게. 그런데 이 또 아달랴가 또 나서가지고 지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 왕의 후손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여왕이 되려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려는 그런 아주 어떻게 이럴 수 있을지 싶은데 그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이 영원한 다윗의 왕권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거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하나님 말씀에 도전해서 이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될 만한 그 자손을 다 죽이면 이 하나님 말씀은 자연스럽게 실패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이 아달랴의 무서운 행동을 막아선 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 아하시아 왕의 누이입니다. 즉 여호람의 딸이에요. 여호람의 딸입니다. 이 여호람의 딸 여호세바였습니다. 그는 이 제사장 이 여호야다와 결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아달랴의 행동을 막아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여호람의 딸인데, 그건 분명한데 그 엄마가 이 아달랴라는 표현 말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엄마가 다를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여호세바의 엄마가 누군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질 않아요. 아마 아달랴의 딸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도 여호람의 딸이에요. 아주 악한 아버지를 둔 그 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 자체가 보면 이 당대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이 여호야다와 결혼을 했어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요. 아버지가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혼 자체도 보면 제사장과 결혼했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이 가정이 나서서, 이 부부가 나서서 아달랴의 이 악행을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물론 이 아하시아 왕의 엄마지만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다윗 왕의 자손들을 이렇게 다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남유다 왕가를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자의 그런 아달랴의 그 악행 앞에서 이 여호세바 그 남편 여호야다가 이 일을 막아섰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의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아달랴가 막 이렇게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바알의 추종자들이 남유다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여자를 그렇게 힘있게 만드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여호세바가 남편과 함께 막아선 거예요. 왕자들이 아달랴에 죽어갈 때 아하시아의 아들 이 요아스를, 이때 아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갓난자기를 갖다가 그 유모와 함께 숨겨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요아스마저도 이 아달랴는 자기의 이 아들이면 손자잖아요. 그러면 손자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 정치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왕권을 잡기 위해 여호람은 자기가 왕권을 줬는데도 동생들을 다 죽였잖아요. 지금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여왕이 되기 위해 그 손자고 뭐고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때 이 여호세바가 나서서 요아스 갓난장이 그 1살짜리 이 갓난장이를 그 유모와 함께 숨깁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3절에 보면 요아스는 6년간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있어요. 아달랴는 남유다를 6년간 다스렸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이렇게 숨어 있었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아달랴가 바알 숭배자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은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 누구만 오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요아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뭐 어떻게 완벽하게 숨길 수 있겠어요?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은 아는 자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6년간이나 이게 그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행동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달랴와 맞설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남유다에. 아니, 악한 낭자의 아기가 배고프면 울고, 하루도 여러 번씩 울 텐데 어떻게 숨겨요? 그런데도 이 숨길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들이 함께 목숨을 걸고 나선 거예요, 보면. 4절에 보면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일을 계획합니다. 지금 7살짜리를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먼저 이 외국인 용병들, 가릿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외국인 용병들의 백부장과 호위병들의 백부장을 불러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요아스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만약에 이들 중에 하나라도 반역을 반대하면 금방 아달랴한테 이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들이 요아스를 보여주었을 때 이들이 다 이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를 왕이 오르기 위해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 아달랴가 6년간 다스렸으니 얼마나 바알 숭배하는 그 영향력이 더 커졌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 군병들, 이 사람들이 요아스 왕자를 보고도 요아스 왕자를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후로 하여금 그 아합 가문의 남은 자들을 다 죽일 수 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잖아요. 이거 예후에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남유다에서도 보면 이 아달랴가 6년이나 다스리는 굉장히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치욕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달랴라는 바알 숭배자가 다스린다는 것, 굉장히 이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가 워낙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나서질 못하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통해 또 함께한 군병들을 통해 요아스를 왕에 이제 오르게 합니다. 5절에 보면 이 여호야다가 구체적으로 움직이는데 군병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당번한 자들을 셋으로 나눠서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시키고 7절에 안식에 나가는 즉 비번인 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요아스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야다는 군사행동에 나선 군인들을 향해 8절에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며 누구든지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출입할 때 언제든지 왕을 지키라고 합니다. 9절에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움직이고 그들은 자기의 부하들 즉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과 비번인 자들을 이끌고 여호야다에게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자 모인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야다는 10절에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무기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11절에 보면 성전을 지키며 왕을 호위합니다. 12절에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고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13절에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 소리를 듣고는 여호와의 성전에 모인 백성에게 이르렀습니다. 14절에 왕은 관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은 단위에서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고 온 백성이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아달랴는 이를 반역이라고 외치지만 백성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기뻐하니까 이제 이 아달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15절에 여호야다는 군대를 거느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아달랴를 대열 밖으로 꺼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따르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호야다는 성전 안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이 아달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16절에 보면 아달랴가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이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17절에 이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죽인 다음에 그동안 바알 숭배를 하면 바알이 얼마나 많이 지배를 했던지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혁하기 위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이들에게 이 선포하고 이 계약을 맺게 한 거예요.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이제 이 언약을 세워서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인 것과 또 그의 백성인 것을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또 제사장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들은 즉시 이 남유다에 자리 잡고 있는 바알의 신전을 가서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바알 신앙을 갖다가 다 흔적을 지워버리고자 이들도 보면 이 신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 부숴버리고 그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을 여호야다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전에는 뭐 폐허가 되다시피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바알의 신전은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알이 우리의 신앙도 보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쳐낼 건 쳐내고 부술 건 부수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뒤엎을 건 뒤엎고 부술 건 부수고 쫓아낼 건 쫓아내고 허물 건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거든요. 여호야다는 이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을 이끌고 또 모든 백성을 이끌고 왕을 인도하여서 주님의 성전에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서 왕궁을 행진하여서 왕이 이제 요아스를 왕자에 오르게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고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이 모든 이 도성은 이 성은 이 예루살렘은 평안해진 거예요. 그냥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즐거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데 피하면 피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될 일들이 있어요.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들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문제들과 싸워야 되고 이 싸움 끝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달랴가 다스린 6년 동안 백성들은 굉장히 눌려 있었지만 자신들의 영혼이 더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가 요아스가 왕이 되자 온 백성이 즐거워하잖아요. 그들이 직접 가서 바알의 신전을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평온했다는 것.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비록 나이가 7살이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남유다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왕이 나이가 어리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곳에 보면 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들과 싸워야 돼요. 쉽지 않죠. 이 여호세바가 이렇게 아달랴와 맞선다는 것.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을 세우기 위해 이 아달랴를 죽이는 일, 그리고 이 여호야다의 싸움은 단지 요아스만 왕위에 오르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알의 신전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 일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았죠. 그냥. 그러나 이 싸움에 승리했을 때 모두가 즐거워하고 평온했다는 것. 우리도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잘 싸워 이겨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곳에 충만함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호야다의 개혁,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세우는 것도, 여호세바가 이 어린 갓난장이 요아스를 숨기는 것.
주님이 다 함께 하셨고 주님이 이들의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어떠한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연약함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짓된 것과 인간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히 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